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진단과 정의를 돌아보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이는 혼란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위기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불합리의 시대고, 또 어떤 이는 갈망의 시대고, 또 어떤 이는 단절의 시대고, 또 어떤 이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나름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픈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특히 목회자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요, 다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는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에, 이 신음에, 이 탄식에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해결책 또한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해결책이 있으면 견뎌낼 텐데요. 이 코로나19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백신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감염이 되어도 자가격리해도 병원 음압실에 들어가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앓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는지, 다시 나왔는지 모르고 있어요. 처음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될 때 마치 나비의 펄럭임 같이 아주 미세한 바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광풍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늘길이 다 막혔어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 또한 막혔어요. 어디 하나 열린 곳이 없고 어디 하나 시원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도 다 우울해 있고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마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고 안타까워요. 지금 사람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고통하고 만물이 탄식해요. 강화수양관에 갔다가 산책을 하면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떼약볕이 내리쬐이는 곳에 밭에 들어가서 농약을 치고 있어요. 이제 나도 그 이웃이 될 터이니까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지 않고, 할아버지 뭐 하세요? 날씨도 더운데요. 예, 고추밭에 약 치고 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약을 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추뿐이겠습니까? 모든 농산물들이 다 약을 쳐야 돼요. 아니면 뭐 벌레들이 달라들고 해충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로뎀 뒤에 감나무도 근본에는 수확을 망쳤어요. 처음에 좀 열리는 것 같다 했더니 온갖 해충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열매를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나무에 막 병충해 약을 치고 몇 번씩 치고 했어요. 나무들도 곡물들도 다 신음하고 고통해요.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 모든 저 깊은 산속 약수터도 이미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서 약수터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된 지가 오래예요. 이번에 강화수양관 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그 아저씨한테 제가 미리 검색을 좀 해봤어요. 시골에 가서 부동산을 하나 장만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힘든 게 어려우면 돼지 축사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 돼지 축사 있으면 냄새가 진동하고 여름철에 팔이 들끓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이런 곳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돼지 축사를 조심하라 해가지고 저는 처음 그런 거 안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가까이에 우리 수양관 주변에 돼지 축사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돼지 축사 없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뒷말이요,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강화도 전체에 돼지 축사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화도 전체에 돼지 한 마리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번 구제역 파동에 대강화도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설치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문제입니까? 약수터에 물이 문제입니까? 무슨 고추, 나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땅이 황폐화되었고, 왜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온갖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한 다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양이 되었어요. 지난번 AI 조류독감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7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다 살처분했어요.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와 돼지 348만 마리를 348만 마리를 이 땅속에다 다 파묻어버렸어요. 산채로 막 파묻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이 몸살할 수밖에. 우리들이 가끔씩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성막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장막이라고 했어요. 막 텐트예요. 여기저기 쳤다 걷었다 하는 텐트.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야 성막에, 장막에 계시든 성전에 계시든 하나님은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참 기특하다,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피력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잠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참 고맙다. 솔로몬아 참 귀한 일을 했구나. 장하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마. 무엇을 구하고 싶냐? 말해라. 내가 줄게. 솔로몬이 부와 수와 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솔로몬아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마. 그렇게 하시면서 솔로몬아 네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살다가 보면 흉흉한 일도 있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 그러시면서 그 재앙에는 항상 원인이 있게 마련이야. 그 재앙 속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재앙이 올 때 그 원인을 내가 가르쳐 주마. 원인만 알아서 되겠니? 회복에 대책도 있어야지. 해결책도 있어야지. 내가 그것도 너에게 가르쳐 주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 원인 그리고 그 대책.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이 또한 원인이 있고 이 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 그 대책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7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혹 자주 내린 것은 아닐지라도 혹 강한 혹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가뭄, 비를 안 내리고 하늘 문이 닫히면요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도 주시고 새벽마다 이슬을 주시는데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저수지마다 물이 다 말라버리고 농가밭은 거북등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죠.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고 식물도 없겠죠. 이게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떼.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우리는 메뚜기 떼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요즘은 뭐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메뚜기도 없어요. 옛날 어린 시절에는 메뚜기들을 들여서 산에서 보았는데 지금요 중국은 메뚜기 떼로 아주 고통을 당해요. 홍수로 고통을 당하더니 중국의 이 원난성에 특히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어요. 저 인도에서부터 라오스로부터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그 자체 발생한 메뚜기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지금 중국을 휩쓸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을 보니까 그 메뚜기들이 하늘을 나를 때는요 새카맣게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막 그냥 다닌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상상 이상으로 극심하다. 특히 이 추수 때 옥수수가 자랄 때, 옥수수는 그분들의 주식이단 말이에요. 그 옥수수가 자라는데 그 옥수수 한 잎에 메뚜기들이 30마리 40마리 매달려 가지고 순식간에 그 굶주린 메뚜기들이 싹 갉아먹고,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메뚜기 때의 비상이고 결국은 식량 비상이, 위기가 지금 중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런 재앙이 생기고,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메뚜기 떼들이 다 가져가니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재앙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전염병,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유행을 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 또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온 세계를 보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막히고 다 다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들마다 다 임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허덕이고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저는 지난 3월 8일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임금이 자기 나라 백성들 수세하려는 게 뭐 그렇게 잘못돼서 하나님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전염병으로 죽였을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이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다까지 포함해가지고 130만 명의 장정들, 싸움꾼들, 군사들, 용사들 숫자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이야, 이 나라가, 이 용사들, 이 용맹스러운 나의 부하들이 130만 명, 와, 이럴 때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미련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깨닫지 못할 것을 그는 늦게나마 깨닫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거, 이렇게 굳세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숫자를 세하리고 있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어요. 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3가지 재앙을 예고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를 고하여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이 3가지 다 당하고 더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주겠다. 다윗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7년 기근,
도무지 못 견뎌요. 한 해 기근도 못 견디는데 7년 기근을 당하다니 자신이 없어요. 패스. 두 번째,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녀. 나 도망다니는 거 너무 싫어.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또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왕궁을 떠나고 이 왕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내가 또 도망다니면서 3개월 동안이나 하루도 못 견뎌. 나 이제 바위틈, 이제 나는 숲을 난 동굴 나 그런데 못 살아. 석 달씩이나 쫓겼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것을 보니까 3일 동안 전염병. 하나님, 나 3일 동안 전염병 당할래요. 전염병 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니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자, 재앙, 가뭄이든 뭐 메뚜기 떼의 재앙이든 무슨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이 재앙에는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꿀뚝에서 연기가 나면요, 여기에 불을 떼기 때문에 꿀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땐 꿀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어요? 우리는 상식이잖아요. 항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전염병의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근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 재앙의 원인, 코로나를 포함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니까요. 레위 2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그냥 거역해 준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니까 매맞을 수밖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귀하고 엄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아주 미쳐버렸어요. 예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에 그들은 우상에 미쳤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 보시죠. 정신을 잃어 도박에 미치거나 어디에 미쳐가지고 판단력이 없고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고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상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딱 명시했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면서 그 십계명 두 번째 명령을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더니 아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상에 헌신하더니 우상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고 날뛰고 있어요.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다양한 게 많겠지만 뭐 절에 가서 뭐 불상 그런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신자 포함 돈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에 미친 모습들이에요.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예배도 모르고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주일도 모르고 돈벌이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게 미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신 축복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당에 무슨 부대시설 이런 거 뭐 선교센터 교육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오직 예배당이 하나 달랑 있는 게 전부였어요. 뭐 이런 푹신한 의자도 없어요. 이런 에어컨이니 뭐 그런 거 선풍기도 없어요. 겨울에는 뭐 좋은 그런 난로도 없어요. 내가 다닌 교회는요 비교적 괜찮은 교회인데도 그냥 마룻바닥에 후에 의자 놓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겨울이면요 교회 사찰이 톱밥을 막 넣어가 톱밥 난로를 뗐어요. 연기가 막 차오게 계속 수시로 어떨 때는 이 톱밥이 잘못 사와 젖은 톱밥을 떼면요 불도 안 나고 뜨시지도 않고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 예배는 그래도 하는데 뭐 특히 금요일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그 톱밥 난로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가끔씩 사찰이 와가지고 그 톱밥을 계속 수시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얼굴은 막 톱밥 앞에서 난로에 열이 나가지고 덩어리는 막 착 춥고 멀어지면 춥고 가까이 하면 뜨겁고 그런 곳에서도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저한테도 기도의 기회가 오면 함께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국민소득 10,000불, 국민소득 20,000불, 국민소득 30,000불을 넘어서 40,000불에 육박할 이 즈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교회당마다 꽉꽉 차던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 기도원마다 꽉꽉 차가지고 주여 주여 산기도 주여 하던 교회가 이젠 기도원도 퉁퉁 비어요.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제가 전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기도원에 사람 많이 모입니까? 안 모여요.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평소에는 안 모이다가 여름에 혹은 겨울에 동계 수련회, 학예 수련회 뭐 이런 거 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기도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름에 수영장이 있어요. 기도원에 무슨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안 가요. 기도원에 무슨 족구장, 축구장 그런 거 있어요? 기도원에 무슨 족구장이고 축구장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안 가요. 그나마 오던 여름 행사도 다 없어지고 산기도는 없어진 지 오래고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버리고 예배당도 뭐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놀러 갔어요. 다 외국 나가고 뭐 여행 다니고 다 피크니까 없어.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을 주었더니 복 준 결과가 예배당 비고, 복 준 결과가 기도원 비고, 복 준 결과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소득이 상승되면요 더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소득이 상승할수록 영적인 세계는 자꾸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유럽 교회는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행하라 하면 행하지 않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르라 하면 따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뭔가 기댈 곳이 있고 뭔가 의지할 곳이 있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 뭔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1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 재앙의 이유가 있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책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면 안 돼요. 그 넓은 길, 그 멸망의 길을 계속 가면 망해요. 그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그 악한 길을 떠나는 방법은요, 잘못 들어선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나와야 돼요. 새 길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그 길마저 잃어버리고요, 다시는 못 돌아와요. 우리가 잘못된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그 길로 악한 길 잘못 들어섰으면요, 리턴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쓰는 용어 중에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리셋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다가 온갖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시스템에 이상이 왔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을 때 리셋.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초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깝지만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요, 할 수 없어요. 다 버리는 수밖에. 리셋. 다시 원래의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탕자가 생각났어요. 탕자가 떠나지 말아야 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요구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재산 요구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나갔지만은 실패했어요.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지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되더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더니 그것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못 먹게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해야, 다시 돌아와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면서 자세를 낮추어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탕자처럼 돌아오면 되는데 잘 안 돌아와요. 인간이 잘 안 돌아와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요. 내가 돼지치다가 이제 소를 길러봐야 되겠다. 내가 염소를 길러봐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꼬여요, 여러분. 더 세월을 낭비해요. 겸손하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죠. 스스로 겸비하라.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가다가 보면 모래바람을 만나요. 모래바람을 만나면 등을 찌면 안 된대요. 목을 곤두세우면 안 된대요. 모래바람이 일어날 때는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자세를 낮추어요. 온몸을 바닥에 다 닿을 만큼 낮추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어야 돼요. 모래바람이 지나가고 모래바람이 끝날 때까지. 사람은요, 왜 망하는가?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돼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저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 앞에, 네, 의사님, 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며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고 물질을 쫓고 엉뚱한 것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나? 교만했어. 왜 기도하지 않나?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나?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어령 씨가 어떤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을 보니까 이 시대는 고픈 시대라 그랬어요. 저는 아까번에 아픈 시대라 그랬죠. 이어령 씨는요, 고픈 시대. 사람들이 다 고파요. 먹어도 채워도 가지고 또 가져도 다 타고 고파요. 또 달라 그러고 또 먹으려고 그러고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경제가 회복이에요.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음악이 있어야 되고,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미술이 있어야 되고, 마음 고픈 것을 해결해주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니까 그것밖에는 안 되겠지만요, 저는 목사로서 영혼 고픈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고픈 것이 음악을 듣는다고 해결됩니까? 영혼 고픈 것이 정치로 경제로 해결됩니까? 우리의 영혼 고픈 것은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 영혼 고픈 것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 고픈 것은 사슴이 흰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사랑 마음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보시라.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6가지 없어요. 없고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박국 3장 18절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수양관에 갔더니 수리를 하지 않고 멈춰가지고 문을 다 닫아 놓았더니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도배 한 곳에 곰팡이가 가득히 슬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갔다 오더니 곰팡이 닦느라고 애를 먹었다. 무슨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가보니 또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래서 이 마른 걸레를 가지고 여기저기 의자에 놓고 올라가서 막 곰팡이를 닦았어요. 화가 나, 짜증이 나. 왜 곰팡이가 슬었을까? 문을 다 닫아놨어요.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갈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아놨을까? 몰라가지고. 그래서 문을 다 열었어요. 활짝활짝 창문도 열고 문도, 큰 문도, 문이란 문은 다 열어가지고 바람이 쉬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올 때는 큰 문만 닫고 창문이니 이런 건 다 웬만하면 열어놓고 그냥 왔어요. 며칠 있다가 가보니 곰팡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으면요, 곰팡이가 썰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예배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리하면 14절 하반절입니다. 얼굴을 구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